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좁은 문 앞에 선 승리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의 땀이 흘러 쇠를 녹이면 금메달이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메달을 얻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선수들은 이렇게 땀을 흘리고 힘을 쓰는 것일까요? 바로 우승을 위해서입니다. 단지 금메달과 상금을 얻는 것이 아닌 한 국가의 대표가 되어 경기에 나서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자기뿐 아니라 그가 속한 나라에도 영광과 기쁨을 줍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며 한 선수가 극한의 고통을 이기며 우승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감동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중국 베이징에는 많은 선수가 그동안 흘린 땀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 올림픽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자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있었고 경기가 마친 후 한 신문을 통해 두 선수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12년 전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경기를 마치고 울고 있는 김연아 선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러시아의 카밀라 발리에바 선수였습니다. 발리에바 선수는 어린 나이에도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며 피겨스케이팅의 우승자로 많은 사람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발리에바 선수가 금지 약물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보통 경기에서 약물들은 선수의 회복과 활동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리에바 선수는 다음 경기에도 출전하게 되었고 이를 본 사람들은 공정하지 못한 그녀의 모습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피겨 경기를 중계하던 해설진 역시 옳지 못한 상황에 그녀의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사람들 역시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상황은 김연아 선수를 더 주목받게 했습니다.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기록에 도전하고 이를 위해 많은 연습과 땀을 흘렸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위해 금지 약물을 선택한 선수의 모습과 수많은 땀을 흘리며 힘써 승리를 지킨 선수의 모습을 보며 성공과 승리 중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 실천을 보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셨습니다. 그런 중 어떤 사람이 나와 구원받을 사람이 적으니까 묻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은 상황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마치 금메달 딴 사람이 많아 라고 물었는데 메달 따르면 운동 열심히 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구원의 결과가 아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힘써 지켜야 할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힘쓰다로 번역된 아고니조마이는 경기에서 상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 트랙을 전력 질주하고 결승점을 통과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들은 한참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온 힘을 다 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 좁은 문에 들어가길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은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양들의 문이 되며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좁은 문이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생각됩니다. 1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칠 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좁은 문과 같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을 통과하면 집이 나오듯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동서남북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비밀 지하 묘지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하는 피난처였으며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처였습니다. 지하 깊은 곳 그리스도인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들어갔던 무덤, 바로 카타콤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죽음 곁에서 영생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무덤의 작은 입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내려가야 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매일 죽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행여 발각되기라도 하면 그들 역시 무덤 속에서 마주친 해골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죽음과 무덤 사이에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힘써 지켜왔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온 힘을 쓰고 살고 있습니까? 성공과 명예, 쾌락과 향락, 정욕과 사욕 등 인생의 수많은 문 중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구원과 믿음을 흔들고 죄로 거하게 하는 그곳의 문을 기웃거리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세상의 화려하고 웅장한 문이 아닌 좁은 문 앞에 서길 원하십니다. 이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문을 닫는 집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설명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항상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있지만 언젠가 그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엔 구하여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무언가 함께 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물 옆에서 목말라 죽는 것과 같습니다. 우물 옆에 있다고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을 길어 마셔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친구와 가족 중에 목회자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관대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안팎의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은 안과 밖의 경계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란 믿음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겐 슬픔과 원망만 남을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구원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은 그들 스스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이방인까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진 나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좁은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기억할 때 좁은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런 천국 잔치가 준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일에 힘쓸 수 있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힘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은 어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믿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헤롯의 교활함을 아시고 저 여우에게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제3일에 완전해질 것이라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암탉과 같이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던 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았기에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게 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도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걸어야 했던 길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위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순리를 영리로 바꾸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 자신을 위해 살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따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좁은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며 성공이 아닌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좁은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교회에 다녔다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